반갑습니다. 설교 들을 때나 성경 공부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은 고향 온 듯이, 자매들은 친정 온 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제3강 내 백성을 인도하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시작되면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에 40년의 호렙산 기스륵에서 처가살이가 끝나는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찔레덩굴입니다. 가시가 나고 거기에 아주 볼품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맺는데 꺼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이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갔더니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상징으로 떨기나무에 임한 불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 국기입니다. 그러나 민족적인 심볼, 상징은 떨기나무에 임한 불꽃이 자기들 민족의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를 붙입니다. 첫째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인도하셨다.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가 고난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 중에 후진나무, 좋은 나무 숱하게 많은데 하필이면 쓸모없는 나무 떨기나무에 임하신 것이 지구상에 민족도 많고 백성도 많은데 제일 후진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택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사명을 맡기셨다. 그런 뜻에서 떨기나무에 임한 불꽃을 민족적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근데 우리가 얼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내도 아니고 그 산기슭에 그 돌자갈밭에 가시나무 앞에서 너 신발을 벗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영적으로 이해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자리,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네 신발 벗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라.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신발은 뭘 상징합니까? 사람은 신발 신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야심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동분서주합니다. 좀 흔히 하는 말로 뭔가 출세해 보겠다고 초상집 개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뜁니다. 하나님께서 80까지 자기 걸 얻어보려고 헤매던 모세에게 이제 너가 내 앞에 무릎 꿇고 네 개인의 목표, 개인의 인생,
개인의 방황은 다 끝내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에 살아라. 그래서 거기서 신발 벗게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고 모세가 신발 벗고 그 자리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이 3장 10절이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줄여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내 백성을 인도하라. 오랜 세월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살이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을 인도해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오늘 강의의 제목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더니 40년 전 같으면은 하나님이 안 시켜도 자기가 나섰는데 40년 전 기억하시지요? 모세가 40대 있을 때에 바로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왕궁에서 지도자 과정을 다 공부하고 무술도 익히고 나라 다스리는 법도 익히고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서울대학 법대 졸업하고 저 하버드 대학 MBA 코스 졸업하고 정치학 박사 졸업하고 문무를 겸해서 뭔가 높은 자리로 뜻을 이루어 보려고 나가던 자리입니다. 그런 40년 전 같으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인도하라 안 그래도 자기 벌로 나서가지고 노동감독관을 죽여서 땅에 묻고 그랬지 않습니까? 40까지 모세 교육받은 것은 결국은 폭력으로 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수준으로서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력은 못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40년간 호렙산 기슭에 처가살이 하면서 그 처가살이가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팠든지 아들 이름을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게르솜이라. 내 나그네 길에 덧없는 세월이 흘러간다. 아들 이름을 그래 지을 만큼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교육시키는 기간입니다. 그 40년, 80이 됐을 때에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 폭력이나 완력이나 사람의 어떤 야심을 가지고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80이 됐을 때 모세가 어떻게 변했는가 아주 잘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면은 그 40년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교육받으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아주 확실하게 일러줍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여러분 성경 찾을 때는 천천히 찾아야 더 빨리 찾습니다. 괜히 서둘러 찾다가는 성경 책장 찢어지기 쉽고 오히려 더 잘 못 찾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0이 됐을 때는 야심, 폭력, 완력,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40년 호렙산 광야에서 양떼를 몰면서 하나님 앞에 교육받은 뒤에 바뀐 겁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라고 그럽니다. 나부남 그러지요.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나부녀, 된장녀가 아니고 나부녀, 나도 부드러운 여자다. 이 스스로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40년간 황량한 호렙산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자기 혈기, 자기의 힘, 자기 야심 가지고는 안 된다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기억하세요? 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쉽게 섰지만은 복음에 애끼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온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모세가 온유하기가 지상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랬는데 바로 온유한 사람의 대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가장 1등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왜냐? 스트레스 때문에. 살아가는 게 각박하고 힘들어서. 교통사고 세계 1위입니다. 스트레스 세계 1위입니다. 왜냐? 너무 우리 사회는 각박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이 없고 쉬지를 못해요. 내가 동두천에 사는데 서울에 올 때 지하철을 자주 탑니다. 지난번에 지하철 탔는데 아침 출근 시간에는 아이고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내가 비 좋은데 비집고 들어가다가 젊은 사람 발을 밟았어요.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막 화를 막 칠 듯이 막, 이 영감이 눈이 비었나? 나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 발에 눈이 없어가지고 밟았네요. 기분 나쁘죠. 복잡한데 밟을 수도 있지. 그랬더니 영감이 사람 놀리나? 놀린 게 아니라 내가 밟기 전에 발을 피했으면 괜찮지요. 그랬더니 막 칠 듯이 그래요. 뭐 치면 치지 뭐 한 살 맞지 뭐. 왜냐? 아침 출근 때부터 스트레스예요. 짜증나고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일러줬어요. 내가 밟은 건 잘못했는데 자네가 마음을 너그럽게 하소. 아침 시작 때부터 그렇게 핏대를 내면은 피곤해요. 내가 다 일러줬어요. 그래서 자기도 어르신네 죄송합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결과는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스트레스가 많고 갈등과 긴장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스트레스 많고 갈등이 심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 교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뭡니까? 쉬게 한다. 예수님의 품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쉼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이 중요하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세가 80에 이르러
온유함이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되었듯이 온유의 사람, 온유와 겸손의 사람, 예수님께 배우고 쉼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40년 전 같으면 예, 안 그래도 내가 나설라 했습니다. 그랬을 텐데 달라졌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40대하고는 반대예요. 80에 대해서는 하나님 제주제에 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말씀. 그동안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한테 가정교사 직접 배운 겁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다시 말씀드려서 40년 전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나설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출마하려고 서로 야당이잖아요. 모세도 그랬을 텐데 80이 됐을 때 아이고 제가 주제를 알아야지 내 분수에 뭐 그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겸손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뭐 다른 거 도와준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필요한 걸 뭐 주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뭐 그걸로 끝나는 거이지요. 그랬더니 모세가 1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걸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사실 현실적인 문제지요. 그러시다면 하나님 내가 동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라고 보냈다. 그러면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려고 왔다 그러면 당신을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누구라 할까요? 왜 이 질문이 나오냐 하면은 고대 사회에 그때 그 시절의 문화와 그 시절의 전통을 알아야 됩니다. 고대 사회는 다실론의 사회예요. 다실론. 신들이 많은 겁니다.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전쟁하면은 어느 민족이 이긴다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신이 센 쪽이 이긴다고 생각한 겁니다. 옛날에 신이 뭐 민족마다 나라마다 신이 다른 거예요. 태양신, 달신, 조로아스타, 바알신, 아세라신 신들이 엄청 많은데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당신을 보낸 신이 누구냐? 태양신이냐? 달신이냐? 바알신이냐? 조로아스터냐? 그럼 누구라 할까요 이게? 그 시대는 다 일반적으로 다실론이에요. 우리가 신이 있다 하는 유실론이라 그러지요. 신이 없다를 무실론이라 그러지요. 신이 없다 무실론, 신이 있다 유실론인데 유실론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실론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 신이 있다는 다실론. 특별히 히랍이 유명합니다. 히랍은 태양신은 아폴로, 술신은 바카스, 밤신은 디오게네스, 또 무슨 나이키란 신발 아세요? 그것도 신 이름이요. 달리는 신이 나이키야. 나이키. 달리는 신 이름을 운동화 이름으로 줘가지고
아주 세계에 성공했지요. 그 신들의 시대라. 그래야 너를 보낸 사람 신이 누구냐?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다신론. 그리고 또 범신론이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여러분 요가 아시죠? 요가. 요가를 인도 사람들이 그걸 발전시킨 심신의 수련인데 요가의 밑바닥에는 범신론, 힌두교, 불교의 전통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은 뭐냐? 팬티즘 그래서 산에는 산신이 있고 나무에는 나무신이 있고 꼴짝이는 꼴짝의 신이 있고 다 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 범신론. 그래 힌두교, 불교는 다분히 그 전통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유일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근데 참 우리 민족이 특별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잘 믿는 이유가 조상 때부터 내려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태생적으로 다신론입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일본은 공식적인 신, 일본말로 하나님 신이 가미사마요. 일본은 공식적으로 가미사마가 6,000명이라.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6,001명째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종교관이 아주 편리해요. 내가 일본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주일 예배를 일본 교회 가서 드렸는데 식사 마치고 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 청년회 회장이 내 앞에 앉았어요. 식사하다가 나한테 뭐라는 거 하니 김 선생 나는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마을 법당에서 법회에 참석합니다. 그녀가 이상해서 아이고 바쁘시네요. 오전 오후로 그렇게 교회 갔다 절에 갔다 왜 그래 바쁘게 사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시치미를 뚝 따고요. 오전 오후로 고루 해놓으면 한 군데는 아다리가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 일본식 사고라 일본식. 그 일본이 뭐 상당히 뭐 경제력은 왕성하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일본은 아주 밑바닥이에요. 일본의 뒷골목에 가면요 집집마다 문 옆에 신을 모시는 요거만한 신상이 있고 아침에 꼭 음식을 차려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에는요 돈 없어도 먹고 사는 거는 지장 없어요. 집집마다 문 앞에 음식을 차려놔서 신에게 바치려고 가미사마지. 그거다 다니면서 주워 먹으면 돼요. 또 신에게 바치니까 뭐 좋은 거 바치고 뭐 사과니 과일이니 뭐 생선 토막이니 해놨어요. 우리는 뭐 그런 관계 없으니까 뒷짐 지고 다니면서 골라서 먹으면 돼요. 가미사마가 많은 거야 그러는. 근데 중국 사람은 또 하나님을 상제, 황제 위에 높은 황제가 상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하게 조선민족은 하나님. 우리 조상 때부터 성경이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 와가지고 성경 번역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 하나님이란 개념이 아예 없어가지고 하나님이란 말을 만드는데 7년 걸렸다 그래. 그런데 조선민족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 그대로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의 하나님이 이 조상들의 머릿속에 벌써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이해 그래요. 전이해. 신학적으로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이해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동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 니를 보낸 신 가미사마 상제 이름이 무엇이라 할까요? 물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일러주신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어떤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천지를 창조했다 설명이 없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무조건 태초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을 하는 식이에요. 설명이 없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축복이고 못 믿는 사람은 벌써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에 대한 설명이 없이 선포요. 선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나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라 할까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거야. 네 이름은 누구다. 이 본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모세가 묻는 질문의 배경을 이해하셨지요? 네. 다실론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꼴짜기마다 민족마다 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신이 너를 보냈느냐 그러면 누구라 할까요? 그 14절 15절이 요점입니다. 자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에 줄을 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나오는 세번역에는 거기에 이익하고 의미가 하나 밑에 더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비 괄호를 치고 밑에 주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로 해석을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이야. 초월자로, 절대자로. 뭐 너희가 없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있다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절대자로, 초월자로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현재로 해석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은 영어로는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인 것은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다. 어떻게 알려주느냐?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건과 사건 속에서 출애굽 역사, 아말렉과 싸우는 역사, 광야 40년의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는 앞으로 사건마다 보여줄 것이다. 왜 이렇게 의미가 다른 의미가 나오느냐? 히브리어의 문법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에는 미래 조동사가 없어요. 나는 간다. 지금 간다도 간다고 열흘 뒤에 간다도 간다요. 앞뒤에 말을 보고 열흘 뒤에 가는구나. 그래 알지. 미래 조동사가 없습니다. 영어에는 미래 조동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I will, I shall. will, shall이 미래 조동사지요. 중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will, shall이 미래 조동사인데 히브리어에는 그런 게 없어. 나는 간다. 지금 또 간다고 열흘 뒤에 간다도 간다요. 뭘로 짐작하느냐? 그 앞뒤에 말을 보고 나는 간다 열흘 뒤에.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건 현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미래로 해석을 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가 되는데 이 뜻이 깊습니다. 두 번째 해석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사건을 한 건씩 치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씩 붙어요. 가장 가까운 예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뭐 바치라, 뭐 신학교 보내라, 선교소 보내라 이러면 얼른 보내겠는데 구약 시대의 제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죽여가지고 피를 쏟고 각을 띠가지고 제단에 올려서 불태우거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구약 시대 아들을 바치려면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는 주시고 언제는 아들을 바쳐라. 이게 참 어려운 시험이지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입장 곤란한 겁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는 각을 띠고 피를 쏟고 장작에 얹어서 불태우거든요. 아들을 그래 바치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큰 시험이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제 주시고 지금은 또 바치라 합니까? 하나님이 뭐 치매도 아니고 왜 이러시오? 이럴 만한 속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22장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뭐 밤에 한숨 잤겠습니까? 밤새 못 잤겠지요. 그러나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 그래요.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창세기 2장 12절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에게 칼을 갖다 대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라도 너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느냐? 나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된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박사학위 통과된 거예요. 네가 이만하면 믿음이 됐다.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옆에 보니까 13절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어대요. 나를 대신하여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래요. 이해갑니까? 네.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그림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수양을 드렸지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그걸 확실히 깨닫고 아멘하면 구원받은 신앙이라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14절,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짓기를 여호와 이레. 이레는 미리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대신에 제물로 바칠 수양을 미리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신앙이야.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교회나 여러분 살림살이나 여러분 인생살이에 꼭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리 동두천에 인터넷 중독된 아이들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에 또 왕따 당하는 애들 또 뭐 어려운 아이들이 많잖아요.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애들 또 학교 폭력에 시달려서 기죽는 애들 이런 애들을 위한 특별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학생을 모집하려고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서 이런 인터넷 중독된 애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 폭력에 시달리는 애들 이런 애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직 건축비가 덜 마련된 거예요. 조선을 위해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를 보고 누가 2억을 보내왔어요. 그 학교 세우려면은 좋은 학교인데 자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냅니다. 그 여호와 이래요. 거기 딱 학교 짓는데 맞는 거예요. 거기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 이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미리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필요할 때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붙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광야를 행진해서 가는데 광야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국도 없잖아요. 장정만 60마일이라 그랬어요. 그 식구들이 가는데 뭐 발 삐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환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더운데 가는데 더위 난 사람도 있을 테고 약국도 없지 의사도 없지 병원도 없지 어떡합니까? 아프면 다 죽었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라고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영어로 힐링 갓.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없는데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쌓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로시구나.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체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 줄은 그때그때 보여주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말해줘도 모른다. 너희들이 앞으로 체험하는 광야 40년, 아멜렉과 전투할 때, 병들었을 때, 어려운 목마를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미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I will be who I will be가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17장 보면은
아멜렉 족속이 탁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아멜렉 족속은 정규군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뭐 노예 생활하다가 도리깨, 도끼, 꽹이 들고 나왔는데 아멜렉 족속은 뭐 전쟁하던 사람이니까 꿰이면 안 되지요.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아멜렉이 당연히 이기게 돼 있는데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무슨 족속과 싸웠다고요? 아멜렉과 싸우는데, 자 10절.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에 이기고. 참 이상하지요? 높은 산 위에 언덕 위에 모세가 서서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노인이 지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싸웠다고 나오는데 힘이 없어서 손이 내려오지요.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바쳤다 그랬어요. 누가 바쳤어요? 아론과 홀이 바쳤어요. 손이 안 내려오도록. 그래 저녁 때에 가서 승리한 뒤에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붙어가 아마추어가 이긴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뭐라 그럽니까? 15절. 완전히 저녁 때 승리한 뒤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뭡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요. 니시는 깃발이요. 무슨 깃발이라고요? 승리의 깃발.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근데 중요한 건 그다음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아멜렉과 싸우신다. 우리 앞에 아멜렉이 많은 거예요. 모함 받고 물질에 어렵고 온갖 시험들이 우리한테 지금 아멜렉이라. 옛날 아멜렉을 물리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세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자꾸 붙어나가는 겁니다. 오늘 거기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